오늘 저는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죠. 여러분 기뻐요? 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 라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소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가 이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로 정해놓고 기리고 있죠. 2000년이 넘도록 지켜오고 또 지키며 오고 오는 세대에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지키며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날에 있었던 그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은 정말 기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첫 소식을 듣고 전에 7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쫓아내 주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냐?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들은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사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러더니 주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천사들이 그 위에 앉아있는데 그 형상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치 번개 같은 모습이었더라. 그 옷은 눈같이 희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을 때에 무덤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일어난 이런 주의 천사들을 보고 매우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런 사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 세 여자들이 천사들을 만나고 거기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천사가 말한 대로 그의 누웠던 곳을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 말했죠.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줘라. 뭐라고 말해주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배울 것이라는 그 말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들도 너무 놀라고 기뻐하면서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그때 상황이 여러분들 어떻게 좀 이렇게 와닿습니까? 아마 정신이 없고 떨리기만 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문 밖으로 나와서 무덤 밖으로 나와서 너무 놀라워서 성경에는 그래요. 그들도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듣고도 믿지 못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갈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무서워 마라. 무서워 마라.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전해주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나? 두 번째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무덤에 갔었던 여자들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요한은 굽으려서 이렇게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거기 안에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에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그 수건이 딴 곳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요한도 슬며시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죠. 그리고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그 말을 생각해내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모일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누가 기억을 했냐? 이 말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작 제자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빌라도에게 병정들에게 명령해서 그 무덤을 혹시 모르니까 사흘 동안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까 봐서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 자기들의 말이 거짓이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도 만나주세요. 주님 나도 만나주세요. 자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도 못 만났는데 성경 책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자꾸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고 알지만 그분의 살아계심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알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1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럽니다. 그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도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그 모여있는 그 집에 그 문을 꽉 닫아놓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보고 주님께서 믿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후에야 그때서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문을 꽉 닫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부활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은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심으로써 이 제자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두렵고 그랬던 상황에서 결국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또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네 번째로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12명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도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11제자만 있었는데 그 하필은 그날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11명의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보았다고 그렇게 전해주었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고.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거기다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했었던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이번에도 역시나 집안에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를 불러서 도마야 이리 와봐라 하고 당신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고 하면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여러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꼭 봐야만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만으로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해요. 고린도후서 15장 6절에도 그 후에도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또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되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아는 분 결혼식이 있어서 따님 결혼식이 있어 갔다가 식사하는 중에 어떤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절대로 교회 열심히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쁨으로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보고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렇게 변합니다. 저도 그렇게 변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지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내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잠깐이에요. 돈으로 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돈으로 대가 지불하고 기뻐합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에게 10원 하나 달라고 하지도 않은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잠시 있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영적인 것을 맛본 우리들만 아는 기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하고 이렇게 남들은 꽃구경하러 간다고 벚꽃놀이 간다고 갈 때에도 우리는 그곳에 가 있는 것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쁘고 좋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아멘. 본 사람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이 보지 않고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의심하지 않고 다 믿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걸음으로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의심 없이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믿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원리와 달라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마와 같이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다 헛것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다른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갇혀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왜 토요일에 예배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일요일에 예배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교회는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해야 구원을 받나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본질에서 아주 많이 벗어난 그런 형식의 얽매인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1대1로 그냥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예전처럼 구약의 제사장을 세워놓고 매주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번거로워, 그런 순서도 복잡하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간편하게 예배를, 번거로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때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옛 언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그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의 주가 되셨고 산자들의 주가 되셨다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마, 내가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고 평화하며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